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봉독하여 드린 이 말씀을 중심하여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드리셨던 기도와 또 그 기도가 어떻게 응하여졌는지, 성경대로 응하여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계속하여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3년 넘도록 사랑하는 제자들을 친히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자이신지 또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며 긍휼하신 분인지 또는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이러한 것들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져있고 외식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을 향하여서는 가차없이 그들 내면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인간의 속에 사람의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 행위만 있는 그들의 신앙의 형태를 여지없이 꾸짖으시고 책망하셨던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강한 사람들 앞에 약합니다. 약한 자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세상의 지위가 높다고 하여 할 말을 하지 못하였거나 또 세상적으로 힘이 없다고 하여 그들 위에 군림하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어떤 힘 있는 자 앞에서도 그들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은 드러내시고 또 세상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당한 자들 그러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한 단면들이었지요. 실제적으로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런 표적들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지 깨끗하고 청결하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그러한 성품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걸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12절 말씀 앞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주님이 따를 만한 주인이심에 대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심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리가 점점 퇴색해가고 참된 진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혼돈 속에 혼미한 중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 사랑과 공의와 거룩함과 긍휼하심과 자비와 무한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인식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 되심을 다 드러내셨을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멸망의 자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목격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전도도 나갔고, 전도 나가서 능력도 행했고,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였을 때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였을 때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들도 고침을 받게 되고 이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그런 능력 행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기적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지 않으면서도,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그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칭찬받을 만한 충분한 일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며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일입니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도 기적도, 주님의 기적도 경험하였고 자신도 그런 일들을 행하였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 자리에 서게 되면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저를 어찌 모릅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는데 저를 모른다니요? 라고 분명히 주님 앞에 항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이 가룟 유다의 이제 사건, 지금 여러분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떼실 때에 가룟 유다는요 그 성찬을 먹고 그 조각을 받은 후에 마귀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후 예수님을 팔려는 계략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유언 설교하셨을 때 그 복되신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마귀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피해가게 해요. 복 있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쏙쏙쏙 자라는 복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자리를 피해가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가 생명을 취하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그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교회에서 제공해 주었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우선순위를 두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무엇에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금번 집회를 잘 마쳤지요. 너무나 귀한 강사 목사님 오셔서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또 새롭게 되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속에 우리 신학생들, 이제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 전도 훈련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이후에 우리의 조국 교회를 책임져야 할 이 후세대들, 이들이 또 그 가운데 선교사도 나오고 땅끝까지 이르러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할 그런 학생들인 것 같은데,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제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붓느라고 하나님 만났던 일들, 또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하신 말씀들,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매주 화요일마다 방학 동안은 이제 아니었지만 학기 중에 이렇게 학생들을 성경으로 또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또 모범도 보이고 같이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랬지요. 좀 신학 훈련을 좀 이들을 잘 시키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과 이렇게 좀 이 학생들과 연계해서 더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마침 근본에 너무 귀한, 정말 아마 이 시대에 제가 복원되는 근본 집회를 통해서도 제가 직접 목격하였지만 참으로 겸손하시고 당대에 가장 오랜 시간 두루 신학교를 외국에 가서 5교회나 5학교나 이렇게 두루 섭렵하시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목회자였으면서도 학자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보려고 그렇게 훈련을, 오랜 시간 훈련받은 분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학생들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신학훈련을 좀 시켜주실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가장 기독교에 중요한 그런 교리에 대해서, 기본에 대하여서 겨울방학 동안에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매주마다 한 2시간씩 오셔서 강의해 주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흔쾌히 머뭇거리지도 않고 서슴치도 아니하고 흔쾌히 그리 하시겠노라고. 그리고 시간을 우선 딱 정해놓으면 우선으로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유명한 중고등학교, 대학들을 오랜 동안 학자들이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났던 기사를 본 내용입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 명문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다른 학교들보다 다른가? 오랜 기간 동안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3가지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들마다 3가지를 집중하여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선순위, 시간관리, 집중력.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에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거는 기독교 정신. 미국이 기독교 학교였지 않습니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부분 탁월하지 못한 사람들, 그 분야에 그냥 시시하게 그런 경우들 을 보게 되면 우선순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전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일을 중심해서 엿새 동안 일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었는데 그 예배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중요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부분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는데 시간 관리를 허투루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화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 앞에 두셨습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했다고 하여서 천국에 가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 우리가 구원받는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햇빛이 내릴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늘진 건 다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 논밭에 그 가뭄 땅에 그 비가 내리는 걸 황송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마음을 닫아두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 3년 넘게 보여주신 겁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성경에 대하여 이도 다 능통한 사람이라고요. 달달 기본적으로 모세오경, 장출레민 신일이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본적으로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특별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늘의 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이 말씀, 너 앞에 생명도 있고 죽음도 있다. 너 앞에 복도 있고 화도 있다. 이 말씀 모를까요? 이 말씀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다 보여주시는 실물 교육을 하셨는데 얼마나 건성으로 우리 주님을 대접했다면, 얼마나 건성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세상에 은 30냥에 그 종을 파는 값인데 그 위대하신 그저 세상의 스승이라 해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을 두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치워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에 가는 멸망의 자식이 갔던 그 길을 안 간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지켜내는 일, 삶으로 살아내는 일,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 주변에 이제는 나이가 60이 되고 나니까 참 가만히 보니 귀한 분들을 많이 붙여주셨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특별한 분들을 붙여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만 집중해서 달려온 것밖에 없어요. 20세 때부터. 그랬더니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각계각층의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만난 귀한 학자요, 목회자요, 그런 분만 아니에요. 각 분야에 겸손했던 분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재물이 많은 성북동에 사는 어떤 그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대저택에 사는 성북동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20세 때, 25살 때 그런 집에 드나들면서 그 집에 딸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저는 그런 실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한 기회를 통하여 세상의 재물을 얼마나 그것이 허무한가 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부유한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어요. 또 각 분야에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그 주어진 위치에서 각계각층에 내놓으라 하는, 당대에 내놓으라 하는 귀한 분들을
저희 교회에 모실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옆에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이전에 김 목사님 계실 때 아주 집회를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함부로 아무나 집회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벌써 목회한 지 38년인가 34년이 되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제가 이 교회 담임한 것은 21년째지만 34년 동안에 많은 훌륭한 분들, 박세직 씨, 정근모 박사님, 이런 분들,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함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겸손이 능력이다, 이 이야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는 이 길이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겸손이 뭐예요?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하여 주목하여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귀중히 여기게 될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분야의 탁월한 사람을 만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 아침에도 지금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 백악관에서 대통령하고 만찬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더 소중하고 더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독대할수록 영광스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어떻죠? 세상에 타락한 물결이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 군중들 속에 그냥 물밀듯 몰려다니면서, 그러면서 남들이 가니까 다 가고 남들이 있으니까 있고. 왜 세상에서는요, 그 사람과 1대1로, 아주 훌륭한 분이면 1대1로 만나서 면담하고 상담하고 뭔가가 그분에 있는 거를 배우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을 없이 여길까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새벽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낮 시간 많은 이들이 와서 예배 함께 하는 것도 참 복된 일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저를 비롯해서 금번 집회를 끝나고 저도 결심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도록, 늘상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더욱 힘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은혜요 선물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 은혜를 입었으니 영광스럽고 황송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더 잘 감당하고 한 영혼일지라도 소중히 여기며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 한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저와 우리의 후손들이, 저와 우리의 조국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택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가룟 유다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 직접 보았으면서도 그냥 허투루, 정말 안타깝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룟 유다성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성도 있고 가룟 유다성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지라도 내가 듣기에 편하고 내가 지키기 좋은 것만 취하면 안 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화도 있고 복도 있어요. 순종하면 생명이고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고 뱉어버리고 주님을 떠나가 버리면, 교회 나온다고 해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내 좋은 것만 100% 지키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선택하는 게, 그게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삶인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내가 듣기에 편한 거, 내가 지키기 좋은 거, 생색내는 거,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거,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은 하기가 좋지요. 금방금방 열매와 결실이 나타나니까요. 그러나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열매도 없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랬잖아요. 말씀을 청종하며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삶의 시간 관리를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하다 보면 시간도 관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여 주고 계신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 율법을 주셨던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는 저 영원한 천성길로 우리를 안내하시며 보여주신,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삶, 그리고 친히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내용, 오늘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려면 한 말씀도 허투루 넘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베드로와 같이 연약하지만 때로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끝까지 그를 보전하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귀한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가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주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상급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그 상급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심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존귀히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